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첫 하나님 연습 들어가는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먹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항상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항상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져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크가 거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난 오리엔테이션 못 오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 예, 처음 오신 분들만 소개를 할게요. 시간상.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시무식 지나가고 나서 좀 많이 모였을 때 한번 다 소개하는 시간 또 가질게요. 뮤지컬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새 은혜교회에서는 성경 읽기 통독에 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하면서 또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여기 김선혁 집사님 요함역인데 김선혁 집사님이 오시면 또 아주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분이거든요. 네. 김선혁 집사님이 요함역, 예를 들어서 요압이라는 역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악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 다윗한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다윗한테는 충신이죠. 처음에는 점점 변해간 거죠, 마음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압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시므이라는 역이 있어요. 내가 시므이라면 다윗한테 그렇게 욕했을까? 심하게 도망치는 생명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다윗을 붙잡고 그렇게 욕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기 우리 정복희 집사님이 밧세바예요. 너무 이쁘시죠? 예, 제 아내가 이쁘대요. 예, 그러면서 밧세바 해야 된대. 그런데 결정은 제가 기도하고 했어요. 아내에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 목소리가 아주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걸 믿음으로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기도해보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 배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렇게 참 다윗 하면은 한 가지 캐릭터가 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다윗을 무슨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합한 사람 이런 말 말고 한 단어로 딱 하면은 다윗 하면은 한 단어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네? 충성 또 네? 순수함 또 순종 또 회개. 네, 다윗 하면 기도예요. 기도. 한마디로. 네.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그냥 전쟁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저쪽으로 들어갈까요? 네? 모든 게 기도로.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찬양이면서 동시에 다 기도예요. 다 기도. 78편이 다 기도예요. 자, 여기 배역을 보면은 다윗, 네, 거기 주연이 다윗 밧세바부터 13명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한 사람 탑이면은 다윗이죠. 하지만 노래 솔로가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아리아 하나라도 들어가는 사람은 주연으로 했어요. 예, 이게 뮤지컬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성가대를 섬기시거나 성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일들이 주로 있냐면은 뮤지컬이 음악이 굉장히 우선권이 강하겠지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뮤지컬은 연기가 전체에서 포션을 따지면은 40%고 음악이 30%, 무용이 30%예요. 예. 그랬을 때 뮤지컬이 성공해요. 예.
그게 이제 연출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성공한 뮤지컬은 폴션을 연기에 두었을 때 성공이다.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그냥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노래도 그냥 성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페라가 아니라는 거죠. 뮤지컬은 뭐예요? 현대 음악의 노래로 하는 거예요. 오페라는 성악으로 하잖아요. 막, 와, 여기 성악가 되지만. 이게 저는 늑대 소리를 좀 잘 내서. 그러면 오페라를 하시지 왜 뮤지컬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뮤지컬화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차츰차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윗, 바세바, 그리고 여자 지금 주연들은 다 오셨죠? 4명.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명이, 그렇지. 3명 저기, 미갈이 지금 아직, 저기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다른 배우, 이제 조연으로 섬기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게도 여자 조연급, 여자 주연 4명 빼고 조연들은 대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가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4명 외에 안 나와요. 4명 외에. 아니, 미갈의 여정도 안 나오지.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 3명, 그리고 또, 다윗의 첩들 중에 또 한두 명, 이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여성 조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배역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조연들을 보세요. 조연들을 보시면은 아비새,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요나단, 이새, 그리고 아히도벨. 자, 그리고 아비새 역은 누구인가요? 아비새 역. 없죠. 지금 아비새 역은 홍정민 집사님하고, 그리고 홍정민 집사님이 사울 역하고 아비새 역을 지금 오늘 리딩할 때 할게요. 홍정민 집사님이 아비새하고 사무엘 역을, 사울 역을. 지금 배역을 1인 2역 3역을 제가 이제 시키는데, 일단 오늘은 1인 2역 3역의 배역들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윗역 있고, 바세바 있고, 사울은 홍정민 집사님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압살롬이 없죠? 압살롬이 없으니까 압살롬 대역은, 누가 하시냐면은, 우리 저기 손문식 전도사님이 좀 1인 2역 해주시면 좋겠네. 오늘은 1인 2역입니다. 미갈 역은, 사모님이 좀 한번 해주세요. 일레인 사모님이. 네, 2역. 그리고 아비가일 있고, 그리고 요압 역은, 우리 저기 아브넬 장군님이 좀 1인 2역을 좀 해주시고, 네, 아브넬 장군님이. 그리고 골리앗 구진수 집사님이 안 오셨네. 그죠? 구진수 집사님이. 오케이. 골리앗 역은 그러면 누가 좀 저기 한원호 집사님이 좀 1인 저기 일단 대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 역은 누가 좀 할까? 저기 최병영 집사님이 나단 선지자 역 좀 이렇게 일단 그거 해주시고, 솔로몬 해설을 우리 저기 집사님, 저기 조명해 주셨던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우 집사님이 일단 그 솔로몬 그 해설역을 좀 해주세요. 솔로몬 해설역을. 그리고 미갈의 여종 있고, 요나단 대역을 우리 저기 누구예요? 이창현 집사님이 좀 해주시고, 네, 오케이.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역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무엘 선지자 역.
이것도 손문식 전도사님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네, 요나단이 이름 2개 들어있죠. 그 밑에 거는 빼시고, 이세역에 사람이 너무 없다. 우리 저기 남희경 권사님이 그냥 이세역 그냥 저기 대역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네, 무당도 해주시고, 무당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세역입니다. 아히도벨 역에 최병영 집사 원래 아이도벨이죠, 그죠? 예. 제가 지금 배역 누구 시켜놓고도 다 까먹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 자기 배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후세가 원래 소문시 전사님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다 잊어버려서 아사헬역 저기 조 집사님이 아사헬역도 좀 이렇게 일단 오늘 대역이에요. 나발역에 또 누가 할까? 나발역도 우집사님이 좀 해주시고, 나발은 진짜 저기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나발은. 네, 나발역. 그리고 무당 했고, 우리야. 저기 우리 가엾은 우리야 역은 누가 좀 할까요? 우리 저기 우리야 역을 김사모가 좀 할까요? 단이 해, 그러면 단이, 우리하역. 자, 시무이, 원래 시무이가 참 단이 하기로 했다, 시무이를. 시무이가 2개를 일단 하는데, 시무이하고 단이, 그리고 또 아까 뭐 하기로 했지? 응? 이때하고 시무이를 단이 하기로 했지? 우리야까지 일단 해줘, 3개. 그리고 군병 원투 누구라도 그냥 해주세요. 뭐 다윗, 오진석 집사님이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해서 잠깐 나오는 것들이니까. 군병 원투. 한역 1, 2, 3, 4는 사실 네네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는 다 같이 여성분들 다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병대장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때 사독. 네. 굉장히 많죠? 이거 읽다가 시간 다 가겠네. 밧세바의 하녀. 예, 밧세바의 하녀도 대사가 없어요. 그냥 여성분들은 그냥 다 하나씩 그냥 주어질 거예요, 이름이. 예, 신하 원투, 궁궐 남종 원. 이거 그냥 대사가 네네 뭐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같이 해주세요. 궁궐 여정, 전령. 아히마스 누가 할까요? 대사가 좀 있는데. 아히마스. 한진주 집사님도 저 대본 있죠? 네, 그러면 아이마스 좀 그냥 해주세요. 남자인데, 원래는. 네.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가봅시다. 위에 지금 솔로몬 해설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되는데, 우집사님이죠? 네네. 벗고 좀 큰 소리로. 자, 처음부터 들어가는데, 아니면은 우집사님이 뭐뭐뭐 하시죠, 지금? 나발하고 뭐요? 뭐 아까 제가 시켰죠? 그럼 나발하고 아히마스를 하시고요. 일단 그렇게 해줘 보세요. 제가 솔로몬이 해설을 아무래도 제가 읽을게요.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자,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리딩을 하실 때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의 고난과 눈물의 인생 역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누구냐고요? 그건 하하하하 비밀입니다. 물론 해설이지요. 흐흐. 나중에 제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하하,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며 그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자 보세요. 만약에 진짜 솔로몬이 했다면은 그 앞에 나와갖고 아무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며 그의 인생은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그냥 리딩에서는 읽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보신 후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윗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막 양치기 소년 다윗. 늦은 밤 하늘에서 하나의 빗줄기가 산속을 비춘다. 선지자 사무엘이 바위에 엎드려 열심으로 기도한다. 오른쪽 사이드 언덕 위에 바위에서 핀라잇이 비춥니다. 사무엘. 여호와 나의 주님, 사울왕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가 사울왕이 그렇게까지 불순종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왕은 이제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여.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불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비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소년 다윗. 너희들 이리 와. 늑대 사자 곰 누구라도 나의 양을 건드리면 이 돌 팔매로 너희들의 두개골을 박살내고 말 거야. 언제든지 나와 보라고. 절대로 나의 양들은 안 돼. 막내야, 너 이리 좀 와보라. 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양들과 지내는 게 좋아요. 가자. 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2층 왼쪽 계단으로 퇴장하고 1층에는 이새의 7명 아들들과 어머니의 여종들이 있다. 이게 1, 2층으로 무대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자, 이새 집 정원입니다. 7명의 형제들이 한 줄로 서 있고 사무엘은 무언가 이제 이런 데서는 안무가 이제 벌써 어느 정도 사모님이 짜시고 하셨는데 이제 조명이 2층에서 페이드 아웃 되고 1층으로 페이드 인 되면서 2층은 안 쓰고 1층만 무대를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무엘의 이 이새의 집은 1층에서 꾸며진다는 거죠. 예. 사무엘. 너희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아주 특별히 잘 키웠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에 없군요. 이 아이가 제일 막내 다윗입니다. 너무 어린데.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오 주여, 이 아이가 기름 부음 받을 자로다. 어려서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분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제 음악들은 작곡이 다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렇게 수정 부분도 다 해서 이제 그 악보가 붙여진 거거든요. 자, 사무엘 대사. 아무에게도 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리지 마시오. 이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은 누가 기름을 부어 주는 것 같아요. 누가? 네,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주는 것이죠. 사무엘이 누구한테요? 다윗한테죠. 예.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악보는 바로 거기에 붙지 않았지만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악보집은 악보집대로 따로 드릴 테니까 잘 볼 수 있게 따로 드릴 테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이 노래 가사 하나가 대사랑 다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이막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사무엘 기름 부음의 앞부분의 가사 누가 한번 거기 앞부분의 가사 앞부분만 좀 읽어주시겠어요?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이해합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별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네, 거기까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가사가 액션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꾸며졌다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은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2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씬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예,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이번에는 이제 해설이 있어요.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같은 경우는 해설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해설이 나오는 게 꼭 19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약간 더 이터널 라이프보다 고전적이에요. 제가 그렇게 꾸몄어요. 조금 더 클래시컬한 곡들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창조적인 곡들도 있어요. 현대 음악처럼. 뭐 어떤 거는 그 신디사이저와 일렉트릭 기타가 막 그냥 넘쳐나는 곡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편곡은 안 들어갔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해설이 딱 그때 등장해서 해설하는 사이에 무대의 장치가 새롭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아, 이번에는 무대의 장치가 많이 바뀌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제가 해설을 또 쓴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해설이 이 다윗의 인생 라이프가 전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을 다 다룬 극 자체를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나요? 다윗의 일생 전체가 나오는 게 없어요.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골리앗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영화가. 예. 뮤지컬이 다윗의 스토리가 있지만은 뮤지컬 킹 데빗이 있더라고요. 그죠? 킹 데빗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윗 옆에 계속해서 흰 옷을 입은 누군가 따라다녀서 조언을 해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40대 다윗과 17살의 다윗이 같이 등장해요. 어느 씬에서는. 예, 예. 그래서 야,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스토리가 다 나오려면은, 모든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극본을 쓰면서 제가 오늘 이걸 끝까지 못 가더라도 이제 어느 부분에 설명을 이제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게 극본을 쓰면서 이터널 라이프를 쓸 때보다는 참 어렵게 갔어요. 이터널 라이프는 4년간 조금씩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썼는데, 제 아내가 김사모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극본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항상 이제 극본을 제가 다 써놓고 아내가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평가해 준 게 제일 정확해요. 네, 제일 정확해요. 항상 설교를 해도 아내가 평가해 준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 가감이 없거든요. 가감이 없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사실은 저보다 글을 사실은 더 잘 써요. 잘 쓰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저를 쓰게 하시고 아내가 평가해서 고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쳐주고 이제 아내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8개월 만에 몰입해서 썼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썼어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다윗의 스토리 일생을 2시간에 만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봐도 제 인간적인 생각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칠 때 뭐냐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아, 이게 무대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뭐 안무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면 안 돼. 막 하는데 아무리 제 머리를 정말 그때 다 빠졌나? 막 쥐어짜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 고통스러웠는데 기도만 하면은 전진하고, 배우들한테 연습시킬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실수하는 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그냥 그게 내추럴한 모습이 그냥 저니까 뭐 이렇게 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대로 좀 실수도 하고 저는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캐릭터를 성령님께서. 그래서 제가 똑같이 연습하는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실수하는 거를 보여줬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그러면 더 감추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발전은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예. 그렇다고 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담대하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부분은 안 보여주고 잘하는 부분만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점수로 치면은 10점, 20점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수하는 거, 뭐 내가 난처해하는 거, 뭐 우리가 얼굴 빨개져 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 막 우리가 통성으로 공연 얼마 안 남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제가 어쩔 때 소화가 안 돼갖고 방구가 뿡 나왔어요. 소리가 크게.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 끝날 때였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 기도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뿡 소리가 나니까 어때요? 막 웃는 사람, 또 연출가가 그러니까 못 본 척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그래도 냄새는 안 나죠, 제가. 소리 나는 건 냄새 나는. 그러니까 웃음이 그냥 콱 터졌어요, 막. 그런데 그게 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게 참 좋았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예. 그렇듯이 연습하는데 실제로 방구 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근데 이걸 감추려 그러니까 더 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몰입하는 사람이 베스트 액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나 다 그렇죠. 근데 연기에선 너무 드러나요. 한 번도 어디서 배운 분이 아닌데, 누구죠? 그룹 18에 베드로 하신 피로 집사님. 여태까지의 베드로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베드로 중에.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진짜. 그 덩치 큰 사람이. 그리고 영어 문화권이에요. 한국말도 못해. 제가 어떻게 대사를 외우냐. 예. 그런데 그래도 연습은 또 오더라고요. 연습은 와요. 그래서 또 시키면 너무 두려워해. 너무 무서워해.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로 나타났냐면 이분은 이제 한번 올 거예요. 뭐 식사도 대접하고 아주 그룹장 됐어요. 그룹 18에 그 부부가. 그런데 그때는 싱글이었나? 너무 그때는 그때 결혼했었죠. 막 와갖고 베드로만 시키려고 그러면은 저 한번 보세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 마디만. 예. 베드로가 첫 번 이제 나와서 이제 하는데 얼굴에다가 수염을 가짜 수염을 달았잖아요. 네. 달고서는 하는데 이게 수염이 딱 떨어지니까는 이거 도중에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예. 어머 저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붙이느라고 이렇게 하면 붙이잖아요. 그 나와서는 이제 1차 하고 나와서는 막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너무 안 돼서 왜 했더니 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 그럼 그 사람이 약간 수염이 있는 데다가 이걸 붙이니까는 그게 좀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금방 와서 내가 이걸 달아줬어요 양쪽에다가 거리를. 그래 가서 나와서 다시 하고 나서는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눈물까지 흘렸어요. 아멘. 첫 번에 그렇게 힘들 때 나와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쓰러운지. 예, 우리 강선자 권사님하고 이재정 권사님, 남희경 권사님 의상도 너무나 많이 수고하신 분들인데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자, 진도를 또 나갈게요. 나라와 나라가 대진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뭐 진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읽었는데 자기의 액션이 다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읽기만 읽었는데. 그죠?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목소리까지 막 연습하지는 마시고 읽기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베스트 액터 돼요. 읽기만 계속 읽으시면 상상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대진할 때는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서로 노래로 싸우는 거예요. 노래로. 그런데 액션으로도 싸우겠죠. 일레인 김 사모님은 액션으로 어떻게 하는 게 벌써 다 구상해놨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일레인 사모님 잠깐만 그 포즈 어떻게 어깨 탁탁 했던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군대가 막 칼싸움할 때 어떻게 어깨 막. 그 나라 군대가 이제 양쪽에서 나와서 그 검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 높이에 따라서 그 연약함과 강화됨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좀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서 중간에 반복되는 부분은 약간 조금 이제 프리스타일로 가면서 맨 마지막은 거창하게 표현하면서 이 군대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딱 원으로 그려지면서 검을 탁 높이는데 사실 검 잡는 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는 안무고 검은 여기 근데 사모님 저한테 그거를 설명하실 때 어깨 탁탁 이걸 했는데 한번 이제 위에 함성을 들으시오. 그리고 블레셋 장군이 약간 교만하게 여유 부리는 그 장면은 조금 요즘에 케이팝들이 이 화랑 댄스를 하는 거기에 약간 좀 까부는 귀엽게 그냥 이렇게만이 아니라 몸까지 같이 움직이면 다리까지 움직이면서 강남 스타일로 들어가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액센트를 좀 잘 주시면은 강건함에서 좀 세련되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강남 스타일 댄스처럼 한다는 건 아니고 어느 부분에서 약간 강남 스타일의 어떤 스타일이 그걸 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자, 이막 다윗과 골리앗.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왼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다. 다윗이 집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유대에 침입하여 베들레헴 서쪽 24km 지점에 포진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이끌고 이를 맞았다. 다윗의 세 형은 이 군대에 들어가 있었는데 종군 6주일 후 아버지는 그들의 위문을 위해 다윗을 보냈다. 뮤직 넘버 2 나라와 나라가 대진할 때가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페이지는 집에 가서 다 일단 적어주세요. 대본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한 3, 4주 후에.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랑 거진 비슷한데 이제 페이지 수를 제대로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 페이지는 한 달간은 본인이 적어서 1번부터 쭉 적으세요. 어디서부터 적냐면 1번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1번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밑에 건 위에 건 페이지 수를 쭉 지금 말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적으세요. 그리고 바인더를 해주세요. 사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는 사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대본을 더 아끼고 내 거로 만드시라고 이제 바인더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하셔서 그러니까 바인더를 이쁘게 꾸미세요. 꾸미시고 이름도 적고 그렇게 해갖고 여기 출퇴근하실 때 갖고 다니면 좋겠죠. 자, 골리앗. 누군지 나와서 한판 묻자. 자신 있는 놈들은 모두 나와라. 블레셋의 신이요. 와 같이 해주세요. 네. 우리 진영에서 나갈 만한 자가 아무도 없는가? 누군가 나간다면 내가 큰 상금으로 화답하고 내 딸을 아내로 줄 것이라 해라. 네,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용사는 왕께서 큰 상금과 왕의 딸을 아내로 내줄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오라. 하하하, 어서 나와라. 가르쳐서 들키징에 내어주기라. 아무도 없는가? 엘리야가 없구나. 누가 다니 한번 해봐. 한국말 잘하나? 도대체 너 여기서 뭐
뭐- 여기에서 무엇하고 못하고 있는 것.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아니, 제가 한국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손무식 전도사님이 해주시고. 네. 도대체 넌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어?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녀석인지 알고 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온 놈이구나. 아니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어요. 근데 저 거인 골리앗이 너무 거만하게 감히 이스라엘을 모욕하네요. 어서 가거라 다윗. 너는 가서 양들에게서 꼴을 먹이라고. 형, 만일 너희가 보낸 자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너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야 한다. 자, 나와 싸울 자가 어서 보내라. 도대체 이 이방 블레셋 놈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군병원 다윗을 붙들어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가며 누가 해주세요? 왕이시여 이 소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가서 저 녀석을 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저 거인을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대 훈련을 해온 장군이다. 네. 그러면 다른 배역들이 들어가는 사이에 다윗만 남으면서 내가 양을 칠 때 이제 그거를 부르는 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약간 이제 독백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가 양을 칠 때에 다른 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대화를 하다 갑자기 다윗이 내가 양을 칠 때라고 노래할 때 사울은 어떻게 액션을 할 거며 그 옆에 있던 엘리압 형은 어떻게 다른 형은 어떻게 액션을 할 거며 거기 군인으로 나와 있던 다른 군병들은 어떻게 액션을 할 거며 이런 것들이 읽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될 건지. 그런데 이제 그거를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대화하다가 다윗이 그냥 무대 정중앙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불은 꺼지고 핀라이트 하나가 다윗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양을 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내가 양을 칠 때는 특별히 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왕이 막 그렇게 너는 너같이 어린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청년이 막 이러고 엘리압도 가라 너는 막 그러고 너는 아이는 가라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갑자기 내가 양을 칠 때에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 그러면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연극이니까 뮤지컬이니까.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노래하는 순간에 프리즈 되는 거예요. 프리즈. 뭔가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다윗은만 움직여. 그 사이로. 사람들 사이로. 다윗은 이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리고 관객의 수준은요. 관객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보다 10배 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나 일반 비신자가 와서 그러니까 관객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안 본 사람이 없고 헐리우드 영화 맨날 집에서 보고 교회에서 이거 보는 거 벌써 마음에서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한참 10배 밑으로 생각하고 와서 본다고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스텝이며 배우며 10배 이상을 생각하라 그런 거예요. 10배 정도 이상으로 잘할 생각을 했을 때 눈높이가 맞아 떨어지지. 그러니까 관객을 높이 존중해야 돼요. 훨씬 더. 1배, 2배 이상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10배로 생각하고 만들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창조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자, 사울왕. 좋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상 1. 물가에서 물맷돌을 고르는 손, 흐르는 물. 다윗은 언덕 및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돌리며 나아갔다. 내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진지숭에게 주리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두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성큼성큼 다가가며 어서 가까이 와라. 그래, 가까이 간다. 야이! 그대로 쓰러진다. 네. 이태해야 돼요. 예, 좋았어요. 네. 근데 골리앗이 웃으면 쓰러지네. 오케이. 자, 잠시 정적이 흐른다. 다윗이 그의 손에서 칼을 빼어들고 그의 머리를 향해 찍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환호성이 울린다.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여기서 칼로 죽이는 장면을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요? 한번 누가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번. 네, 조 집사님 어떻게? 연출하는 거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딱 죽은 골리앗을 사실 성경에 보면 머리를 자르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자를 수는 없고 예, 그냥 액션으로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플라스틱 아주 그냥 종이 같은 칼을 사용해 갖고 그냥 콱 친대요. 종이 같은 거를 목을. 그래도 다쳐요. 비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 사람 다치고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앞에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예. 사실 영화에서 주먹질하고 막 그러는 게 카메라 앞에서는 이제 그 맞는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있고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등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 코 앞을 그냥 이렇게 쳤는데 맞는 사람의 연기가 리얼하면은 진짜처럼 보이고, 예? 맞는 사람의 연기가 대강 이렇게 쓰러지면 그건 코믹이 돼버려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객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관객을. 그러면 그 칼, 나무로 우리가 만들었다고 쳐요. 나무로 뾰족하게. 크고 뾰족. 그 당시에 비슷한 분위기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만약에 들고 있는 다윗이나 이게 사실은 나무니까 가볍죠. 그럼 무거운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칼이 좀 무겁다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 관객은 저기 있고, 그러면 뒤에, 이렇게 앞을 보고 만약에 했으면은 이 칼을 골리앗의 목 앞을 꽝 쳐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관객 쪽은 진짜 친 것처럼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눈이라는 게 그런 현상을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맞게 하신 거죠. 예. 보통 다 틀리게 얘기하는데, 맞게. 영상적으로 뒤에서 조명을 쏴가지고 그림자로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 예. 아, 우리 권사님은 역시 많이 해보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시네. 그림자로 쏘면 화면에 크게 비치면서 그냥 거리가 있게 쳐도 이렇게 리얼하니까. 예. 그런 것들도 이렇게 뭐 많이들 보셨죠? 어떤 연극 같은 데서 그림자로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구상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가는 거고, 이제 그림자는 그림자의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띠임이 있어야 돼요. 뭔가 왜 그걸 했나, 뭐 천 하나를 사용해도 그게 왜 그거를 여기서 끝까지 사용해야 되나,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좋은 의견 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영상에서 이게 물가에서 물맷돌 고르는 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거 봐. 앞부분 아까 했죠? 네, 했어요. 어디까지 했죠? 골리앗 그래서 넘어졌고, 했고, 이스라엘 진영. 와와 한번 해주세요, 다 같이. 다 함께, 블레셋 진영. 쓰러졌다. 골리앗이 죽었다. 도망가자. 블레셋은 모두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쫓아간다.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시여,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아브넬은 2층 무대 중앙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 온다. 얘야,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예,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3막. 자, 이 막에서 이제 거기서 끝났죠. 이제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제가 왜 거기서 딱 끊었나를
읽다 보면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알게 돼요. 조금 더 읽으시다 보면. 산막, 사울왕의 질투, 이스라엘 성입니다. 이제 막과 막이 바뀌는 거는 왜 바뀌는지 아시죠? 그거는 이제 씬이 바뀌는 거예요. 영화로 얘기하면은. 예. 그래서 배경이나 모든 장소가 바뀌는 거죠. 장소가. 예. 그죠? 영화에서 얘기하면 그 씬이 장소가 바뀌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다 바뀌면은 어떻게 그 바뀐 배경에서 어떤 연출이 이루어지고 어떤 제작이 이루어지고 무대가 어떻게 가고 모든 조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 그리고 사람의 배우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역과 그냥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그 씬의 역은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 최후의 만찬의 그 즐거운 분위기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연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씬이 단지 바뀌었다는 그 감정을 갖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는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라고 미팅하실 때 커피타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랑 이재정 권사님 저기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커피타임을 강선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3명이 했어요. 마주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 우리의 표정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에 얼마나 이 손 제스처가 바뀌는지 나는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누가 지적 안 해주면 몰라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미국 사람들은 손 제스처가 더 많이 바뀌어요. 한국 사람들은 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헌금송 부르는 노래 가수들이 헌금송을 불러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손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 평소에 손을 많이 안 쓰니까. 남들 앞에서 손을 어떻게 내밀. 예. 자, 산막. 이스라엘 성,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에서 여자들이 승전을 축하하여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환영했는데 이스라엘 시민들 좌우와 2층에 가득하다. 왼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온다. 네. 자, 뮤직 4.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기는 이스라엘 시민들도 나오지만 아이들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게 작곡이 됐어요. 그래서 다 흥겹게 부르고 춤추기도 하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이때 사울 왕이 이때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를 갈기 시작하죠. 다윗을 어떻게 죽일고 저걸 그러면서 자, 미갈의 노래. 예. 제가 이제 미갈의 노래 우리 사모님이 한번 가사를 읽어주시겠어요? 일레인 김 사모님 미갈의 노래. 아름다운 꽃한 뒤에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 깊은 꽃내음에 어지러워 난 깊은 꿈을 꾸고 있었네. 네, 안부 너무 작죠. 네, 하지만 이제 당신의 모습 속에서 난 가장 멋진 희망을 보았다오. 네. 나와 영원히 손을 잡고 함께 산다면 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거야. 나와 함께 슬픔 타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해요. 나와 함께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바다 끝으로 가보아요. 난 네. 이제 희망을 보았네. 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손잡고 그 길을 걸을 거예요. 네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미갈의 노래는 사실 뒷페이지 보면은 BGM2 끝나고 나오는데 먼저 읽었네요. 제가 뒷부를 못 봤네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왜 읽었냐면은 먼저 대사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요나단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감히 나이도 많으신 장군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난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용기 있는 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와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순간 나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을 보았지. 그게 바로 너였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우리 친구다. 제가 감히 어떻게 왕의 아들과 친구라니요. 자, 그 칼을 들어봐. 저는 칼을 쓸 줄 모르는데요. 너와 난 이제부터 친구야. 요나단이라고 불러. 요나단님, 요나단. 요나단. 하하, 그래. 칼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찔러봐. 자. 네. 이런 이제 칼을 잡고, 우리 검술에 뛰어나시거든요. 또 검도도 하세요. 우리 관장님이. 너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칼 잡는 거, 그리고 칼에 쓰는 방법, 이거를 가르쳐 줬을 때 이게 달라져요. 확 다릅니다. 일반 사람 칼 아무리 혼자 연습해도 만화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하면. 오셔갖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갈이 이제 그 앞에 서 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모했나요? 안 사모했나요? 성경에 보면 사랑했죠. 예. 예. 그래서 또 티네이저잖아요, 그죠? 예. 서로가 다, 그죠? 근데 미갈이 혼자 좋아했죠. 다윗은 몰랐죠, 그죠? 예. 근데 미갈이 궁중에서 자랐잖아요. 예. 근데 아까 가사 기억하세요? 이제 아름다운 꽃향기에 취해. 예. 근데 이제 제가 사모님이 이제 이 가사를 딱 보고 음악을 이제 미리 들어보셨거든요. 안무가니까. 근데 가사를 딱 하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여성스러운 분위기, 그것도 나이 어린 이 성격을 어떻게 가사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그래서 저는 제 속에서 18살 티네이저의 그런 어떤 마음을 알아갖고 가사가 제가 이 나이에 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사모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잘 썼나 보구나. 잘 썼나 보구나. 예, 그래서 미갈이 그렇게 궁중에서 다윗을 사모해서 진짜 어떤 어려움을 모르고 지낸 티네이저의 노래 가사식으로 제가 쓴 거예요. 어떤 아름다움만 아는, 인생의 고통을 모르는.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막 문제에 부딪히고 고통을 아니까, 그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고, 또 다윗의 막 그냥 발가벗고 춤추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금방 식상하다기보다는 금방 뭐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갈의 캐릭터는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미갈이 끝났어요. 노래 끝났습니다. 미갈 대역 누가 하기로 했나요? 아버지가 저를 당신에게 선물로 준지 알죠?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갈이 골리앗을 죽이던 그날부터 너를 이미 보고 있었어. 오빠! 아, 저 때문에. 아니에요. 죄송해요. 와, 근데 사모님 뭐 연습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그 감정은 진짜 티네이저네. 야, 계속 해보세요. 오빠라고. 예. 내가 공주와 결혼을. 하하하, 다윗 넌 자격이 있어. 골리앗을 죽이는 영웅이야. 내가 앞으로 널 더욱 최고의 용사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모두 함께 오른쪽으로 퇴장하자 왼쪽에서 사울왕이 등장한다. 사울왕의 노래. 자, 사막 쫓기는 다윗. 다윗과 미갈이 결혼을 한 지 1년이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 때와 같이 그를 진정시키려고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은 자기 곁에 세워둔 창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미갈과 다윗, 주변에 여러 명의 청년과 소녀들이 수금을 타고 있었다. 이 뮤직 넘버 7과 함께 그러면 여기에 누가 나오나요? 미갈과 다윗 그리고 소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여로 나오는 문명선 집사님이나 일반 우리 김경아 집사님이나 한여를 하시는 대사가 없는 분들은 다 거기에 이제 시녀로 나와서 춤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가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장소가 2층 무대, 이미 대본을 쓸 때 제가 이거 2층으로 올리자 이런 것들이 그냥 성령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무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대 감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꼭 그 주변에 좀 핸디맨 중에서 특별히 잘하시거나 좀 이렇게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뭐 혹시 이렇게 무대 핸디맨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거에 특별히 미술에 이런 무대 미술이나 장치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서 한번 권유해 주세요. 나머지 배역과 스태프들은 우리 몫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갈과 다윗 그리고 소녀들의 노래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프와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 김주현 집사님이라고 우리 그 한의사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분장팀의 또 주역인 분이 계세요. 오늘은 안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하프를 굉장히 또 잘 쳐요. 크로마 하프를. 그런 식으로 해서 크로마 하프를 좀 이렇게 디자인 옛날식으로 해갖고, 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프와 함께 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예를 들면 안무 쪽으로는 그런 거를 구상해 주셔서, 하프 소리를 그러면은 음악이 녹음된 거를 치는가, 실제 치는가. 그래서 실제 치면은 실제 잘 치는 사람이 잠깐 등장해서 쳐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뒤에서 다윗이 치는데 누군가 그를 치고 또 뒤에서 하프를 몇 대 갖고 나와서 같이 춤추면서 쳐도 되겠죠. 자, 미갈의 하녀 미갈에게 다가온다. 예, 이게 미갈의 하녀예요. 네, 사모님. 공주님 왕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저쪽에 정원에 가서 요나단을 찾아봐라. 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가보라고. 네. 네, 치유의 연주. 수금을 타는 연주가 더욱 타오른다. 사울이 평안하게 웃다가 연주가 그치자 괴로워한다. 사울왕이 창자루를 집어들고 다윗에게 던진다. 네. 네. 굉장히 놀라갖고 전부들. 자, 주변에 모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사울왕 야잇하고 진짜 모두들 악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사울왕 시작. 와,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잘하셨어요. 주변에 모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가는 다윗. 자, 조명이 2층에 페이드아웃 되고 1층으로 넘어오면은 왼쪽 코너에 한 사람이 요나단을 비춘다. 요나단이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페이드아웃 되고 요나단만 비추는 거죠. 다윗, 어디 있니? 다윗, 지금부터 너는 잘 들어라. 다윗, 내가 너를 구할 거야. 고개를 들어봐라. 다윗. 네, 미갈의 노래가 여기 있네. 아까 그 전에 그랬고. 자, 다윗 계속 합니다. 요나단, 나는 이제 떠나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가서 숨어 있다가 아버지와 정의 군대가 지나가면 그 후에 도망을 가라. 그래, 고마워. 지금은 돕지 못해도 나중에 반드시 내가 돕겠다. 조명 왼쪽에서 꺼지고 오른쪽에 핀라이트. 사울과 아브넬이 서 있다. 다윗을 찾아라. 그를 찾아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사울왕의 정병대 6명이 다윗을 쫓는다. 왼쪽 1, 2층에 등장한다. 정병대장 누구 해주세요? 그를 찾아라. 그를 붙잡으면 그 자리에 처형하라. 예. 사울왕이 어명에 순종하고 그를 잡아 처형하라. 반드시 죽이라고. 정병대가 오른쪽으로 퇴장하고 왼쪽으로 요나단 등장한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지쳤습니다. 3일간 물밖에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더 쫓겨가야 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너무나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미안하구나. 요나단, 나는 지금은 도망가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와야 해. 네가 이리로 돌아오도록 아버지를 설득하고 너를 다시 부를 거야. 지금은 아버지의 정예병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어서 피하거라.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피해 있어.
다윗은 2층으로 뛰어서 올라간다. 요나단은 떠나간다. 혼자 남은 다윗. 자, 다윗의 노래 시편 16편을 제가 이걸 인용했다고 적은 거예요. 다윗의 노래. 자, 오인석 집사님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거 중요하니까.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내가 주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찬양하니 어두운 밤에도 내 영 구원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고 죄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니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주가 계신 곳에 기쁨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네, 뒷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가 내 앞에 계심으로 여호와가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참 기쁘고 내 영혼이 안전하고 즐겁다. 믿습니다. 내 영혼 안전하도다. 네, 이거는 시편 16편을 인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걸 그대로 붙인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약간 또 이게 노래가 되게 요건 다듬었죠. 자, 오막 다윗의 용서. 자, 다윗이 가드를 떠나 계속 도망칠 때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그때 고통을 당하는 자와 빚진 자와 불만을 가진 자들이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은 약 600명 정도 되었으며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다윗은 식광야 산간지대에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호레시 부근에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시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울은 그때 매일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해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상을 입을 거냐면은 그 옛날 시대 의상으로 나오는 거지 해설자로서 다른 복장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뮤지컬에서 보면은 해설은 해설대로 완전히 뭐 그냥 양복 입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다가 점점 알게 되는 식으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재밌죠, 그게. 예. 그게 제 연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스스로 알게끔 솔로몬.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라고 얘기도 해요, 자기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하다가 무대로 자기가 배우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 진영, 우리 다윗의 용서까지 하고 오늘은 좀 얘기 잠깐 나누다가 마칠게요. 자, 사울 진영 누가 해주세요? 10사람 원. 우리는 다윗의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압니다. 그는 유다 동네 남쪽에 있는 하길라산의 후레시 동굴에 있습니다. 하하, 너희가 이처럼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다시 엔게디 동굴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곳도 한 곳이야.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 곳이지. 철저히 징을 치고 동굴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하라. 네, 극도로 긴장감이 도는 음악이 나오고 조명 전체가 꺼지고 이제 미리 동굴은 그 전에 해설 때 이렇게 갖다 놓겠죠, 그죠? 네, 어디다가 붙여 놓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동굴 안에 이제 다윗과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아사헬 그리고 사울왕이 들어가 있고, 자, 스크린은 동굴 안에 화면으로 바뀐다. 그리고 요압, 자, 요압 대역을 누가 하기로 했죠? 제가요. 예. 다윗 왕이여, 그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숨소리로 작게 하고 동굴 벽에 붙어 있어. 동굴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정예부대 칼자리들입니다. 활을 쏘는 명사수들은 바깥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말고 느낌으로 이야기하자. 네. 나는 이곳에 잠깐 용변을 봐야겠구나.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쳤어.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여. 다윗의 뒤에 요압과 아비새가 따른다.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자른다. 다윗 그 손을 들어 막는다. 동굴에서 나간다. 사울왕의 부하들도 따라 나간다. 그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죄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칠 수는 없다. 너희들도 그 누구도 손을 대면 내 앞에서 죽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기회를.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 죽은 듯이 빠져나가자. 모두 밖으로 이동한다. 모두들 이동한다. 조명이 켜지고 바깥에 사울왕과 그의 정예의 군대가 쉬고 있다. 다윗은 2층의 왼쪽으로 올라가서 2층의 오른쪽 사울왕을 향하여 외친다. 자, 동굴 철수. 다윗. 내 주 왕이여, 저를 보소서. 여호와께서 왕을 동굴 안에서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저는 이 옷자락만 베고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왕을 아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내 목소리냐? 내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니 나보다 낫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과연 오늘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사울과 다윗의 주고받는 노래죠. 네, 다윗. 왕이시여, 저는 맹세합니다. 절대로. 그래, 지금은 내가 돌아간다. 너는 모두를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오너라. 왕이시여, 지금은 돌아갈 수 없나이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이제 기다리겠다. 너를 추격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압, 가자. 네, 모두들 이동한다. 쫓아가리이까. 쫓아가 모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다 함께. 저들을 잡아서 공격하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 우리가 그들을 막겠으니 그들을 후퇴하시오. 네. 목사님, 이때는 사울과 다윗의 노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들어가요. 이제 여기 보면 뮤직 9이 이어지는 건 뭐냐면 BGM5가 약간 뮤직 9의 끝부분하고 비슷하게 이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런 뉘앙스로 흘러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뮤직 9 계속 이어진다는 신경 쓰지 마세요. BGM5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쉽죠? 예. 이제 이 가사들은 한 번씩 보세요. 시간 되면 또 두 번째, 세 번째 리딩 때 또 읽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2층 왼쪽 코너에 노래하면서 칼싸움이 벌어진다. 모두가 2층으로 올라 쫓아간다. 양쪽 모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다윗의 군대가 모두 도망을 간다. 사울왕과 참모들, 정예 부대원 모두 2층과 1층으로 퇴장. 해설, 그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갈렙 지방 가운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온에 살면서 갈멜 근처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한 사람으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름답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는 거칠고 야비하며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무렵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2층에서 다윗이 부하 2명에게 이야기한다. 전령이 급히 다윗에게로 뛰어온다. 누가 해주세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사무엘이 죽었어? 내 연로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잠깐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연기 나중에 이제 대사 연습을 할 때 이제 처음 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의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로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고 내 연로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가 이제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딩을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오늘 처음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뭔지. 네. 자, 다윗. 하나님이 데려가셨군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구나. 내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준 당신이 세상을 떠났군요. 장사를 지내야지요. 여기서 하루를 쉬고 재충전해서 내일 라마로 간다. 내일 우리가 선지자 사무엘의 장사를 치르자. 장군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내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모두 나발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얻어오노라. 네. 1층으로 내려간다. 나발령 누가 대역하기로 했나요? 이게 참 재밌는 캐릭터인데 저는 생각하기를 좀 나발은 뭐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좀 등치도 크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원호 집사님. 진짜 나발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사모님이 그러시는데. 예. 근데 우리 한원호 한임 집사님은 섬기는 부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자, 일단 누가 대역해 주세요, 그냥. 예. 제가 왜 웃었냐면 나발 생각하면서 제가 막 속으로 웃고 그러거든요. 막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 나발만. 아내한테 왕따 당해.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다윗 장군이 보내서 왔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르. 아니, 아직도 다윗을 모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들은 지난 한 달간을 저 산 위에서 당신의 소와 양떼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 주었으니 다윗 장군은 당신에게 우리 600명의 시민 군대가 먹을 양식을 조금만이라도 얻으기를 원한답니다. 나는 다윗을 모른단 말이오. 사울 왕도 아닌데 왜 내가 도와야 합니까? 그런 사람 모르니 돌아들 가시오. 내가 이것들을 그냥. 아니, 안 돼요. 다윗 장군이 허락하지 않았어. 일단 보고를 하러 돌아갑니다. 자, 잠깐만요. 왜 제가 우리아를 나중에 밧세바의 그쪽 관계에 그때 등장하지 않고 왜 미리 등장시켰을까요? 왜? 충신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시네.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아가 충신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계속합니다. 우리들도 먹을 게 많지 않다. 어서 돌아가라고 종들을 시켜서 다 쫓아버리기 전에. 야이! 안 돼. 이거 놔. 가자고 일단. 보고하자고. 괜찮아요. 자, 계속. 원 재수가 없네. 천한 것들이 와서 떠드네. 얘들아, 너희들은 모두 들었제? 재수 없는 놈들이 와서 입으로 떠들고 가는 거. 어서 가서 우리 양들을. 이게 어떻게 됐지? 양들에서. 다음 페이지. 양들. 이게 잘못됐네. 그죠? 양들 단속 잘하라. 이게 이쪽이 찍혀야 되는데 페이지 이렇게 찍혔네. 뒤집어서. 네. 단속 잘하라고. 네. 그거 뺄 수 있죠? 나중에 지금 빼보세요. 지금 아예. 안 빼면 안 되나? 왜요? 다윗 모두 칼. 자,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 한번 해주세요. 단속 잘하라고. 그 다음 다윗. 모두 칼을 차라. 모두 칼을 차고 나발의 기업을 부순다. 다윗 장군님이시여, 제 남편 나발은 성질이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함께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그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요압. 누가 대역이었죠? 이 여인은 나발의 아내입니다. 종들아, 모든 음식을 여기에 내려놓으라. 네, 아비가일을 따라서 그녀의 여종, 남종들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온다. 아비가일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앞으로 돌아가는 건가? 지금 어떻게 에디팅이 된 거지? 앞장, 그 다음이 지금 이거 아비가일 끝나고 아비가일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노래 나오고 그 다음 또 앞으로. 그냥 이근호 가시면 돼요. 또 찍혔어요? 그러면 앞에 게? 아닌데? 어디가 똑같아요? 이 앞에. 지워버리면 되겠네. 네네네. 그러니까 9번 사울과 다윗 왕의 노래 그거가 또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거 잘 이렇게 X 표시를 일단 해놓으시면 되겠네. 그 장을.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비가일 노래 했죠? 그러면 다윗 거기 대사만 좀 쳐주세요. 아비가일 끝나고. 오늘 당신을 보내 나를 영접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저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당신의 지혜에 감탄이 나오는군요. 만일 당신이 나를 맞으러 나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안 사람 중 내일 아침까지 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요.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모든 음식들을 기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맛있게 먹자, 즐겁게 마시자. 네. 그 성경적으로는 아비가일이 굉장히 그래도 어떤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을 맞이한 거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반해갖고 어떤 꼬시려고 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어떤 캐릭터가 연구하기에 쉽지 않아요. 예, 예. 굉장히 그런 부분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드리고. 오케이. 자, 아비가일의 노래. 그리고, 지금 그거까지 하기로 했죠, 오늘. 근데 지금 바세바를 안 해봐서 제가 뒤로 한번 넘어왔어요. 2부에 바세바가 나오거든요. 정복희 집사님이 너무 심심해할 것 같아서. 죄송해서, 저기. 팔막. 팔막 맞지? 다윗과 바세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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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예. 궁궐 여종 누가 해주세요. 문명선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고, 궁궐 여종들은. 남종은 저기, 홍정민 집사님이 읽어주시고. 자, 다윗 거기 한번 해볼게요. 팔막 밑에. 네, 해설 그냥 안 읽을게요. 나중에 읽으시고. 1층에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다. 상체만 보일 수 있는 목욕통 준비. 실내에만 걸친 바세바가 욕조에서 나와서 걸어서 오른쪽으로 퇴장한다.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에서 우리가 바세바의 어떤 욕조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은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난처해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런 어떤 이렇게 그 수건으로 가려서 상체 정도만 나오는 식으로 돼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그거를 영화적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무대에서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난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단순하게. 자, 다윗. 거기 아무도 없느냐? 네. 저 궁궐의 아래칸 끝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지? 네, 전쟁의 용사 우리아 장군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본 여자가 있는데 누군지 아는가? 아마 그의 아내 바세바일 것입니다. 그녀를 내 방으로 불러오고 요압이 돌아오면 내가 급히 부른다고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요압이 서 있고 다윗이 다가서 귀속말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꿀과 아카시아 꽃을 담은 시원한 차 한 잔을 담아오너라. 네. 전하, 부르셨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네, 전하. 네, 궁궐 여정 문명설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기 아카시아 차를 왕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 향기가 좋네요. 왕이시여, 아카시아 차를 드립니다. 난 그 차 한 잔 때문에 부대를 부르지 않았소. 왕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두렵고 떨리네요. 두 사람이 보이스로는 지금 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데도 뭔가 맞아가는 거.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어. 자, 뮤직 16번 다윗과 바세바의 노래. 이거 뭐 두 분이 부르면은 완전히 누가 자, 넘어갑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보죠. 위에 바세바 아니요, 안 돼요, 다윗 왕이요. 거기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다윗 왕이요.
내 마음과 내 눈빛과 내 힘과 능력과 나의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당신을 나의 소중한 사랑으로 데려갈 거요. 내 손을 놓지 마시오. 미갈의 여정. 미갈의 여정으로 부름을 받아 젖먹이 미갈 공주를 길러서 왕의 아내가 될 때까지 내가 왕궁에 산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지만 이런 경우 없는 일은 처음 보는구나. 아니야, 이제 쓰임 받지 못하는 미갈이 아니라 바세바를 모셔야 할지도. 네, 이게 이제 성경에 미갈의 여정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전체 스토리를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의 역할로 미갈의 여정이라는 걸 상상 속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미갈의 여정이었다가 이제는 여기서 2부에서는 나이가 늙었죠, 그죠? 네, 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늙은 상태로 나와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브릿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전체가 이 지금 사모님이 해주는 거로 인해서 하나하나의 다른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미갈과 바세바를 살리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어떤. 예. 자, 거기까지 오늘 그렇게 할게요. 우리 서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이거 대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도 그냥 자신 있게 있는 그대로 뭐 표현할 거 이제 다음번에 리딩할 때는 조금 표현해 보세요. 한번 집에서 이제 읽으신 다음에 표현해 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수정이 들어가면 안무가 수정이 들어가고 음악이 교정이 들어가잖아요. 음악도 뭐 모든 테크니컬한 거를 최은원 집사님이 하시고 이제 그 음악 감독으로서 지휘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잘 따르시잖아요. 그렇지 연기도 똑같은 거예요. 연기도 똑같이 그냥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요거 수정을 요하면은 이렇게 그냥 바꿔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사건 에피소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젊은 청년이 잘하다가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뭔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잠깐 이렇게 수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는 못 고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 분들 같아. 그래서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어떤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녁 때 와야지. 실제로 이렇게 방해 같은 것들이 뭔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좀 기도하시고 오고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시면서 오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질문 있으세요? 네. 음악은 언제부터 들어가냐면요. 음악은 9월 한 중순부터 들어가든지 연습 그렇게 들어가고요. 처음에 이 대사 연기와 액션 연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음악과 함께 안무가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아역 배우 모집 광고를 곧 할 거예요. 해서 아이들을 뽑아서 9월 첫째 주부터 주일날 따로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곡을 놓고 연습해서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25일 날 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미리 올려드리고 그런 지금 굉장히 분주하게 전체적으로 진행을 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잘 이렇게 좀 제가 더 잘할 수 있고 항상 그러니까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기 이창현 집사님 우리 지금 리딩에 해주신 이창현 집사님이 70살이세요. 나이가. 예, 되게 젊죠? 예, 몇으로 보이세요? 40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18명, 19명 있나? 그렇죠? 그런데 저희 옛날에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도 그렇고 전부 다가
중보기도 하면서 거기 이창현 집사님이 팀장으로 이렇게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참 좋죠. 같이 목요일 날 줌으로 8시에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1시간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오시면 은혜 받을 거예요, 많이. 오신 분들마다 은혜 받고 있으니까.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TD 뭐 때문에도 그렇고 많이 그렇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할 때 어떤 이렇게 레파토리를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날 이 사람은 몇 시에 와서 몇 시 하고 이 사람은 몇 시에 와서 몇 시 하고 이렇게 못해요. 쭉 철로 역정 때부터 지금 교회에서 경험해 보니까 벌써 그런 거 왜 시도 안 했겠어요. 처음에 20년 전에 벌써 시도했어요. 이 사람은 몇 시에 와서 하고 이 사람은 몇 시에 와서 이거 안 지켜져요. 이게 팀워크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왜냐하면 다윗이 이 아브넬의 상대 역을 좀 해줘야 되는,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리고 또 옆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넬이 대사를 쳐줘야 다윗이 살아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1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면 그 파트는 무너지고 다윗은 다른 파트랑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다른 파트 사람들이 일찍 와 있나?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라는 게 약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성가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이게 공연 자체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지금은 3년 반 만에, 내년까지는 4년 만에 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나 하나 안 온 거는 아무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뮤지컬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연습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의 테두리의 계획은 제가 세우지만은 그날 저녁에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먼저 오는 순서대로 막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사실 완전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눈으로. 그래서 이터널 라이프 첫 번째 할 때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배우들 중에 반 정도 이상이 총연습 때 이거 공연 그러니까 앞에 씬에 나오는 분들이 중간 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스토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이터널 라이프 때 굉장했죠. 공연 끝나고 한경 담임 목사님이 총연습 때 이미 스토리를 끝까지 다, 총연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총연습을 하고 나서 배우들이, 어떤 배우들은 아는 배우들도 있는데 어떤 배우들은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는 배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를. 그런데 그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단역으로 조금씩 나오시는 분들은 혹시 이해 못하는 건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시고, 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또 되게 좀 해드릴 거예요.